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47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47장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어떤 주제를 이렇게 정하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13절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46장과 47장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렀죠. 70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 삶의 터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왕 앞에서 맞대면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요셉은 모든 사람들 70인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형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맞대면하면서 적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굴한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마치 빌듯이 구걸하듯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그렇게 내주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셉의 깊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긴 왔지만 그러나 이 70인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위대한 반열의 가족이요 위대한 반열에 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대표자가 바로왕과 맞대면하면서 어찌 보면 아주 중대한 회무를 처리하는,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권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목축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목축업일까?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목축업일까? 그리고 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목축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했는가? 그에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행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직업 부류 중에서 가장 최하, 깊이 대상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우상 숭배했고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목자들이 짐승을 기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동으로서 일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자신의 성격이 나오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짐승을 홀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기르도록 허락하신 이 생각은 참 복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제사를 올리게 되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의 직업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되게 생각했으며, 최선을 다하여 짐승을 기르는 일에 자신을 전력하는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직업군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짐승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부류의 민족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니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고센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 땅 중에서도 이제 람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센 땅 하면 나일강 중심으로 한 삼각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특별히 한 지명으로 정한다면 람셋이다 이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상황 속에 출발지를 고센 땅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람셋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주지의 형태가, 그 지명이 람셋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고센 땅 이 삼각주 지역을 바꿔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좋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60만, 장정만 60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할 때 장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30세에서 50세를 보편적으로 일컫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군으로서도 징집받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그 나이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정만 헤아리니까 60만이 되었으니 노약자, 노인들과 또 어린 나이와 여성들을 합하면 약 180에서 200만 정도가 되는 대단원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람셋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거했던 이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시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판단과 계획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움직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도 요셉도 70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동안까지 그들이 머물다 보니까 430년. 그리고는 마침내 종결편에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대단원의 전환적인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살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혹시라도 지도자 모세에게도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면 모세가 우상화될까 봐. 심지어는요, 모세가 죽자 그의 장사마저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그의 시체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우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대면 합니다. 나이를 물어보게 되죠. 그 야곱의 나이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의 인생에 정말 험악한 세월이 드리워져 진행했습니다. 참 야곱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훈련의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무대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참 감격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만큼 서글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없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야곱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당하게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야곱이요 제사장적인 권위를 갖고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왕을 향하여서 축복해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국 땅에서 들어온 외부인이 타국의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바로 왕이 야곱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받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또 축복을 행하는 사람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진행했고, 바로는 익히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나오죠. 애국의 모든 왕들은 파로예요. 파로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다. 신이에요. 애국의 왕 자체가 신으로 추앙받는 대상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추앙받는 대상의 자리에 있는 파로, 우상숭배의 대상자 파로.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로는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파송하셨지만 모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모세를 파송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파로가 강팍해졌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나보다도 더 능한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바로가 그때부터 엎드려서 항복을 선언하고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인적 자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포기하고 내놓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나타나가지고 또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방자히 행하고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죠. 자, 바로가요,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을 여기까지 이 애굽에 파송하여 주셔서 7년의 풍년의 때와 7년의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7장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영적인 권위를 선포하고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주요한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너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해야 된다. 그리고는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넣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맹세 수단 가운데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맹세법 가운데 허벅지 아래 넣었다는 것은 죽음이 찾아와서 갈라놓지 않는 한은 결단코 명심하여 이 뜻을 지키겠다는 거죠. 마침내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장례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 요셉의 편치 않는 믿음과 야곱의 강직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던 큰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큰 사람 큰 일꾼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 쓰시지 않고 정말 합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짧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